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월요일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도대체 구원의 조건이 뭐야? 그러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선행도 행해야 돼? 이런 구원의 조건을 지금 여기서 살펴보자는 것이 아니죠.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문제, 진정한 믿음의 삶의 문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으로 분류된 자들,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고통당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남들은 온통 자기 자신의 문제 속에 빠져서 자기밖에 볼 줄 모르죠. 자기 문제 속에 있어서 남을 살피고 보살피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이들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돌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하면 자기 것을 나눠주고, 또 그것이 주변이 아니라 저 멀리 해외에 있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참 먹고 사는 문제 큰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 말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계속해서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양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반대의 삶이 있습니다. 자, 염소의 삶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도 선행했습니다. 우리도 구제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러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들은 자신이 염소로 분류가 되어서 너무나도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그들을 속인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 가장 불행한 결과가 찾아오게 돼요.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 난 자식을 잘 키운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근데 우리 자식이 너무나 망가지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아무런 사랑과 도움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받은 복은 흘러나가야 됩니다. 사랑은 흘러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멈춰 있다는 것이고, 아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들은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 순종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No. 너희들은 진정성이 없다. 너희들은 흉내만 낸다. 진심으로 하지 못한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연약한 자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여기에 헌금하고 내가 여기에 찾아가서 시간을 쓰고 이거 다 나한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만 보는 거예요. 아, 이러면 내 마음만 상해, 내 시간만 없어져, 내 돈만 없어져. 나한테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거지만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타까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참 안쓰러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봐주고 또 내 것을 나눠주고 나는 못 먹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좀 덜 먹으면 되니까 이 나눠준 걸 가지고 저 사람 한 끼라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한 진정성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 나 예배 드렸어. 나 주일날 가서 헌금했어. 나 그래 요번에 뭐 봉사 나오래 봉사했어. 나 다 된 거야.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보증해주는 어떤 조건처럼 받아들여집니다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일상생활이 그렇게 돌아가지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조건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그거 못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대로 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하고 딜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심에 가득한 마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겉만 포장하는 거예요. 뭐 집사로, 장로로, 어떤 직분으로, 어떤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성 기도를 하고 의식 성찰을 하면서 뭘 봐야 됩니까? 내 내면의 요동치는 감정을 봐야 되고 내 내면의 진짜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분의 그 사랑의 모습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품어야 나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 저희 교회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또 헌금도 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신문 나지 않습니다. 뭐 본교회에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염소가 아니라 양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참된 진실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이고 또 자신을 지켜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날마다 따르는 양. 그 양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 경건의 마음을 품고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 또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실한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그것이 뭐 이제 해외까지 우리가 섬기는 해외 선교사님들, 또 그들이 섬기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 번지는 그런 복된 양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하늘의 엄청난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앉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를 다 갚아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난, 질병, 기타 여러 이유로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관심을 갖고 찾아가 돌보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을 잘 섬기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최진 선교사님 가정이 코타키발루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집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유한이가 다닐 학교를 예비하여 주시며 온 가족 건강하게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말레이시아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거리두기의 회복 이후에 교회에서 멀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각 교회마다 공동체가 다시 모여지며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고 새로운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온 공동체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은혜 드림이 예배와 청년부 모임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자녀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경숙 권사님이 모든 통증에서 자유로워지고 체력 면역력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연집사님 아버님이 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 평안을 얻게 하소서. 안명진 집사님 어머니가 허리 수술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님은 불면증과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장중혁 아버님의 인지 기능과 보행이 좋아지게 하소서. 안현숙 집사님 시어머님인 박 권사님의 입안 굳은 살이 사라져서 틀니를 다시 사용하시고 식사를 잘 하셔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